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잘 아는 얘기죠. 스코틀랜드의 한 목동이 이렇게 계곡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너무 비 오고 나서 뷰가 좋아요. 야, 산도 예쁘고 꼭 요즘 가을 하늘 같아요. 하늘도 푸르르고 양들도 그냥 풀을 잔뜩 잘 뜯어먹고 너무 기뻐서 가는데 보니까 전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갖고 강이 범람을 했는데 다리가 끊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쪽에서 기차가 칙칙폭폭 그러면서 달려오는데 야단이 났어요. 다리가 끊겼는데 기차가 그걸 못 보고 밤새 비가 왔는데 이제는 그 끊어진 다리 위로 기차가 달릴 수가 없으니까 다 떨어지면 그 기차 안에 타고 있는 수천의 사람이 죽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치던 소년이 계곡 밑으로 막 달려가고요. 기차를 세우려고 자기 입고 있던 옷을 흔들어서 막 멈추세요. 멈추세요. 근데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근데 가까이 오니까 뭐가 점 같은 게 있는데 사람이 서갖고 막 흔드니까 기관사가 그 기차를 세우려고 그냥 브레이크를 확 하는데 삑 하다가 서기는 섰는데 이 아이를 쳤어요. 깔아 뭉갰어요. 너무 놀래서 기관사가 내리고 보니까 애가 피투성이가 돼서 그냥 거기서 직사에서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그 밑에가 그냥 낭떠러지 벼랑인데 기관사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쓴 거야? 승객들이 내리고 보니까 그냥 낭떠러지 벼랑인데 잘못하면 자기네들이 거기 다 떨어져서 죽을 뻔했단 말입니다. 그때 기관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깔려 죽은 이 아이가 우리 목숨을 살렸습니다.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다 저기 떨어져서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벼랑에 떨어져서 죽는 것은 한 번뿐이지만 그 이후에 제2의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영원의 죽음인데 영원토록 형벌받을 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의 죄를 다 온몸으로 끌어안으시고 광야에 쫓긴 바 되어서 지나시다가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데 그 죄를 온몸으로 다 끌어안고 죽어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죄 없는 의로움을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다 전가시켜 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 하는 그 감격, 그 감사함,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웍샷 가서도 사도 바울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발견했다, 깨달았다. CTS 제가 방송할 거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다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진짜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교회가 뭔지 건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과연 이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뭔지 주제 하나 정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걸 정해야겠다. 교회가 뭔지만 분명히 알고 교회를 이루는 성도가 누군지 뭐 해야 되는 존재만 깨닫는다고 한다면 야 정말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이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확장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는데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 죽어서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 기쁨을 충만히 누리면서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또 나누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유가 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은 예수라 그랬죠.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구원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인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렇게 끝나서는 안 되고,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결혼 생활이 중요한 것처럼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 신앙생활을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회자가 할 일이고 리더들이 할 일이고 아니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처음 나오면 나왔나 보다 할 게 아니라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하는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 마음을 가진 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마음 아파하고 그 영혼이 돌아왔을 때 기뻐하고, 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구나. 우리 그 하나님을 함께 알아가자. 우리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함께 성장하자.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체로 붙여주셨다. 그러니까 우리 셀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삽시다. 인수했지 않습니까? 이 믿음으로 삽시다. 그게 뭐예요?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믿음을 선택하리라.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믿음을 딱 선택하면서 내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딱 선택할 때 천국 백성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선택할 때 어제 새벽하고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컴퓨터하고 비슷하지만 컴퓨터하고 다른 건 뭐예요? 우리 뇌는 한쪽으로만 치우친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어디다 도장 찍어주느냐. 십자가는 플러스인데 플러스 긍정에다가 도장을 줄 것이냐, 부정적인 생각 보고 부정적인 것 보고 부정적인 것에다가 도장 찍고 그쪽으로 확 쏠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의 도장을 꼭 찍고 예수님을 선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 성령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거든요.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로 끝나면 안 되고 충만 플러스 교통하심. 사모가 돼요. 계속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 하나님과 쭉 생각이, 마음이, 내 입술이, 내 손이 주님의 사랑으로, 내 목소리에서도 주님의 사랑의 소리가 나기를 원하고. 그 찬양을 부를까요? 예수가 보이네. 나는 감춰지고 예수님만 보여지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성령님과 교통하다 보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 대신 이루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인사한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까. 엄청난 인사잖아요. 그리고 다 끝내주셨는데 이걸 계속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의 풍성함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셔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 충만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풍성한 삶 살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조 목사님이 늘 4차원의 영성. 이 믿음은요,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적인 세계 또는 4차원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이 3차원적인 것을 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이 보이는 모든 것을 다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새벽에도, 우리 엄 목사님 오늘도 귀한 말씀 새벽에 전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냥 믿음 없는 사람은 에이 뭐 새벽에 기도한다고 돼,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눈뜬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다. 예전에 여의도 순복음 송파성전 다니는 우리 지유선 자매 간증을 들어봤어요. 자매가 갑자기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임파선암 말기입니다. 그냥 몸이 안 좋겠지 했는데 실려가서 검사해 보니까 임파선 암인데 그것도 말기예요. 결혼도 안 한 자매인데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눈물이 나고 뭐 어떡하지?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사람 손을 벗어난 일이에요. 그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거기 입원해서도 계속 어머니와 가족들과 눈물로 기도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가운데서도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믿음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그리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 이랬는데 맞아요. 자꾸 말씀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당시 이제 조 목사님 살아있을 텐데, 살아계실 텐데 조영기 목사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근데 한 번은 조 목사님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설교를 하시는데 꼭 자기한테 들려주는 말씀처럼 들리더래요. 임파선 암이에요. 자매님 이제 오래 못 살아요. 죽어요. 근데 조 목사님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의사는 이제 죽는다. 임파선 암 말기는 이게 죽을 병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망도 이기신 예수님. 내가 그 예수님 믿으면 이 암에서도 나을 수 있겠다, 살 수 있겠다.
뇌마의 말씀으로 확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 죽지 않고 살 수 있겠다. 예수님이 나에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이시지 않는가. 그 예수님과 함께 사망한 너에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한 너에 이기는 것이 어디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나았다. 예수 부혈로 승리했다. 사망아 물러가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계속해서 믿음의 스위치를 누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망의 세력아 물러가라. 흑암의 세력아 물러가라. 질병의 세력아 떠나가라. 예수님이 이미 낫게 하셨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나았다. 간호사가 와서 주사를 놓을 때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말기니까 뭐 암이 막 퍼지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사 맞고도 힘들고, 한 번은 비몽사몽간인데 세상에 조 목사님이 오셔갖고 신방을 해주신 환상을 보는 거예요. 조 목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이 병에서 나를 고쳐주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우리 성찬 합시다. 성찬주하고 성찬떡, 교회에서 이제 병상에 있는 분들에게는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그 병상에서 그 성찬주, 성찬떡을 가져다가 성찬식을 이렇게 말씀 있고 대하는데 갑자기 몸이 확 뜨거워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성령 체험을 합니다. 그때가 4월이었는데 2달 후에 6월 달에 송파성전에 우리 조영교 원로 목사님이 축복성회를 가신 거예요. 그 2달 후에 조 목사님 오셨을 때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조 목사님이 안수기도를 해주셨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세상에나 임파선 암 말기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요. 그 암이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매도 놀래고 그 가족도 놀래고 병원에서도 놀래고.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하신 은혜와 복을 가져오는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의사가 병을 다 고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많이 고쳐야 26%라 그래요. 조금 더 하면 한 30%. 나머지는 하나님이 주신 면역력, 이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치유하는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병을 이기고 나쁜 세포들을 이기고. 그러니까 신경 이런 것도요, 자생해서 여러분 그 치료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약 먹고 가만히 누워있고 좋은 음식 먹고 잘 쉬면 병들이 다 낫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3차원적인 것을 다 뛰어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나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래서 믿음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습니다. 아까 우리 권사님이 말씀 굉장히 앞서가셨는데 믿음은 선택이에요. 의지적인 선택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는 거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선택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우리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선택해야지. 어제 새벽에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반드시 예비하신 복이 있다. 축복하심이 있다. 말씀이 없으면요, 그런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죄송하지만. 담임 목사로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을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의 씨름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모이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어제 우리 셀 사역도 말씀드렸잖아요. 셀 리더도 상호적인 거예요. 셀원들만 좋은 게 아니라 셀 리더들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잘 들은 말씀을 셀원들에게 또 가르치고, 그 들은 셀원들은 또 믿음이 자라지만 그것을 잘 들어야 되고 잘 전해야 되는 셀원들도 덩달아서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셀 사역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아니,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 혼자서는요, 이게 안 돼요. 처리처를 날카롭게 한다고 사단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는데, 말씀을 붙잡느냐 못 붙잡느냐의 싸움인데 사단 원수마귀는 24시간 편의점과 같아요. 쉬는 날이 없습니다. 쉬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공격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알고 40일 금식에서 그냥 영권을 가지고 계신 것도 아는데도 장난질 하잖아요. 무슨 장난질이에요? 떡 만들어라, 뛰어내려라, 천하 영광 다 보여줄게. 저라면 줄까? 뛰어내리면 받아줄까? 떡 만들게 하는 그거 유혹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장난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장난. 예수님은 계속 말씀 가지고 물리치지 않습니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보다 더 좋아 보이고 재미나고 막 관심 끄는 것이 정말 많아요. 정말. 핸드폰 딱 붙잡으면 거기에서 뭐 이스라엘 전쟁 이거 보다가 알고리즘에서 뭐가 다른 게 나오면 또 그거 보다가 뭐 쇼츠 재미난 동영상 보다가 이거 말씀 보는 시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고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영혼을 또 딱 튜닝해 주잖아요. 선줄로 착각하지 마라. 그 교만이거든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 믿음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다.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풍성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들으면서 난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 어디에도 내 지식대로 되라 이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네 뭐 유튜브에서 재미난 거 그거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이런 게 없어요. 뉴스 남이 뭐라는 긴급 속보 저도 그냥 이 하마스 이거 어떻게 되나 막 궁금해 갖고요. 지상군이 투입됐나 뭐 어떻게 됐나 막 그런다고 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부터 믿음이 생겨난다.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3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도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그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여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 예수님이 빠지고 말씀이 빠지면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기복신앙? 그러니까 우리가 기복신앙 얘기 듣고요, 자꾸 우리의 믿음이 위축돼서는 안 돼요. 저는 우리 순복음교단 성도들에게 이거 진짜 가르쳐주고 싶어요. 우리 조 목사님이 엄청난 말씀을 전하셔갖고 4차원의 세계 책을 쓰고 막 다른 세계 목사님들, 성도들은 은혜 받고 막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어린 아이들까지 그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뭔가에 그냥 확 눌려갖고 이게 무슨 잘못되고 이상한 건 줄 알고, 아니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 사실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뇌마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처음에 안 보이지만 나중 가고는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 아브라함, 요즘에 하마스가 블레셋이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블레셋이 사마리아 사람일 수도 있고 결국에는 중동 사람이거든요. 이스마엘 후손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2000년이 흘렀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가서 보면은요, 저는 3개인 줄 알았더니 4개더라고요. 알마니안 사람, 알마니안 크리스찬들까지. 그러니까 유대인, 무슬림, 크리스찬, 알마니안. 그 중심에는 딱 아브라함 무덤이 있어요. 그 이슬람들은 아브라함하고 하갈하고 이스마엘의 무덤을 딱 보게 만들어 놓고, 이쪽에는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무덤을 딱 보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보니까 막연하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보니까 너 그냥 아무데나 바라냐,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바라보는 그 땅을 내게 주실 것이다. 바라보게 하셨거든요. 자녀들을 주실 때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뭇별을 셀 수 없는 별들만큼 내 후손들이 있게 하실 것이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때도 내가 나를 가리켜 네게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근데 이스마엘도 하갈과 함께 하나님 축복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니까 정말 많아졌는데 문제는 형제간에 싸우듯이 그냥 2000년 동안 싸우고 있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참 믿음의 조상인데 끝까지 좀 지키시지 왜 그냥 중간에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었나. 우리는 다 모르지만 실패처럼 보이는 그 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확 열렸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막 수염을 이렇게 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옆에 구렛나루를 자르지 말으라 그래서 이렇게 막 애들도 이렇게 자라요, 머리가.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근본주의 유대인들에게, 아니 유럽 그 중동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걸 믿느냐? 안 돼요.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아버지를 둔 그 후손들인데 참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셀리더 교육 때 말씀드렸지만 자꾸 힘써 하나됨. 세상은 자꾸 싸우고 나뉘고 막 형제끼리 정치가 뭐 그냥 심지어는 성도들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도 갈등하고
거기는 힘이 없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써 지켜서 하나 되는 이유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귀에 들리는 거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잘 아는데 그것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믿음 없으면 보이는 거에 휩쓸리니까요. 어디 평안이 있어요? 다 재앙이죠. 불안이죠. 염려, 근심. 그 죄의 뿌리 욕심. 죄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 아니,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평안. 더 나은 미래와 희망 주기를 원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 믿음 갖는 것 아니에요? 가정 힘들고 뭐가 어렵고 복잡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뭐부터 해야 될지 우선순위도 모르겠고 세상은 막 이렇게 돌아가는데 할 수 있는 힘 건강도 약해지는 것 같고 재정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믿음 필요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따라합시다. 날마다 입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고백, 지금의 언어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 그냥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로움으로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힘과 공로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고 의로움이고 죽음이기도 하지만 가난, 저주, 질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거 다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성경에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어진 예수님 안에서 가난과 저주도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해결되고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 평강 주시기 위해서 내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강구해 주시고 결국에는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는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죄가 용서 안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위해서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예수님 영접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날마다 믿음을 선택하셔요. 다 이루신 예수님.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생긴다. 말씀 붙잡는 싸움입니다. 말씀 듣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선택하고 레마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약속하신 이 말씀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으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더 나은 미래요 희망이다 말씀하셨으니 주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시작하신 하나님의 선교 내 삶의 현장에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우리 남편 우리 자녀들도
예수 잘 믿게 하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믿음 가지고 주일도 감당하게 하시고, 그 일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도 하게 하시고, 사역도 하게 하시고, 그 일 가지고 셀리더도 하게 하시고, 직분도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분, 그런 믿음 가지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